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가 시작되고 또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 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 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맵마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하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에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왕 아사입니다. 유다왕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의 지금 이제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잠깐 준비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아비암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아사 왕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계속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었고요. 그가 여로보암이 한 20년째에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비암과 여로보암이 사실은 전쟁이 있었기도 했죠. 근데 아사가 또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서 등극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에 평생 한결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선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자기의 할머니를 폐비시키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 책임을 물어서 그의 암몬의 자녀였던 그의 할머니, 그래서 그 왕비 할머니의 직위를 폐비시킬 정도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근절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 우상숭배 근거지인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제 아람을 끌어들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민족의 전쟁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믿고 권력을 믿었던 이 아사를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이야기를 하나냐 선지자가 얘기하자 그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14절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 평생 한결 같았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좀 부족함이 있지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맞이하며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가,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은 선한 왕이다. 그래서 신앙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남유다의 8 왕들이 선한 왕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은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여호사밧 왕, 요시야, 그리고 여기 아사 왕, 이렇게 4명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다. 그래서 선한 왕 중에 한 명, 8명 중에서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전에 전쟁에서도 사실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100만을 이겨요. 100만을 이기고 40만으로 100만을 이겼는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또 일으킬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아마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자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선물로 그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랑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북쪽과 맺었던 그 계약을 깹니다. 동맹을 깨고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있지만 역대하 16장인가요? 역대상 16장을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냐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또 일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은 가득하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평생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이 한결같으나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심해야 돼요. 운전도 날마다 조심해야죠. 한 번 잘못하면 막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묻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과정을 겪느냐.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을 아사왕이 일으켰지만 산당까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바퀴벌레를 집에서 잡아야 되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 두 마리 익혀 잡는 것보다는 그 씨앗을 없애야 되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약을 품어서 바퀴벌레를 잡아야 되느냐. 그 원리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원인이 어디 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타협을 가지고 지내다가 이제 그 하나님보다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타협을 받는데 그 끝이 뭐냐?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사 왕이 끝나고 나서 10년 동안은 남북의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이제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정치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 남유다의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남북의 그런 현실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계속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어려움이 내가 정말 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바로메터 역할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이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안이 있었으면 타락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통치로 차근차근 채워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사탄은 어떤 빈틈을 노립니다. 어떤 빈틈을 노리냐? 욕심, 미움, 질투, 시기,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삶의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잘 점검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평생 한결같은 아사의 마음도 때로는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겠지만은 그러나 늘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정말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하루를 영광스럽게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섰을 때 더 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새벽 5시 뵙겠습니다.